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시글락 에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글락 에서의 삶. 아멘. 차세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의 다윗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비단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했고,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추격하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갔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며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소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순간만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함으로 그의 흑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흑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혼자 생각하다가 나중에 내가 사울에게 잡히리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24장과 26장 우리가 쭉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잠들게 하시고 사울을 그의 손에 붙이실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혼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왜 이렇게 다윗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서 사라지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이런 걱정, 근심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부정적으로 자기 앞날을 걱정하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망해도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천당이고 살아도 천당이고 망해도 천당이고 망해도 예수님 품이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다윗은 잘못된 안정, 잠시 안정을 추구하려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그게 흑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세상이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안정과 평안은 잠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 공동체의 시글락에서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아기스를 자기 주인으로, 자기를 아기스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요. 즉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았고, 아비가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특별히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차세대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역임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블레셋의 왕에게, 그것도 한 도시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이고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우리가 흑역사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비극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쳐 무찔러야 할 사람이 가드 왕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신앙의 굴곡이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위기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이 아기스를 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주인인 사단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치 않지만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블레셋은 세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직분자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 그는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사단을 섬길 것인지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길 것인지 결단하고, 혹시 신앙의 위기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고 선택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고 결단하고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라 주 앞에 나오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한삼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단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누가 굳이 묻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직분자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아기스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블레셋 땅에서 고백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삶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시다면 돌이키세요. 주님께 돌아오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굴곡 가운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시글락에서 살게 되면 다윗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8절, 9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액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기서 지나가는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원어로 찾아보면 뽀아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엄습하다, 전쟁에 출입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즉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긴 했어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술이나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수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원치 않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즉 전쟁을 수행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루었는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적군들을 많이 쳐서 무찌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이 한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한 행동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윗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면 우리들도 참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일을 했다고 변명하지만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 변명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행동들이 나중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일로 성전을 짓게 되지 못한 것 같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나의 행동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 대대에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 대대손손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잘 됐으면 좋겠죠?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잘 될 그러한 행동을 지금 내가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한 이 행동으로 자기가 나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시키셔서 여러분 이게 성막을 만든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와서 다 이렇게 듣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 듣고 뭐 몇 자로 만들라. 그래서 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로 듣고 와서 말로 전하는데 그것을 듣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모세가 들은 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게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인데 이 부사렐은 어떤 사람이냐면 훌의 손자예요. 여러분 훌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다 앉혀놓고 아론과 또 한 사람 누구죠? 훌이 손을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이나 훌에게 물어보세요. 즉 모세가 맡기고 갈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훌의 손자 부사렐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 당시 아말렉과 전쟁 당시에 그리고 계속해서 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대대로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 대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지금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을 행동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자손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서 정말 차고도 넘칠 만한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지한 피를 흘렸어. 지금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복받은 씨앗을 심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분 모시면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글락에 머물게 되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노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열한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다윗은 아기스에게 유다 네겝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실대로 보고했을 경우에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했을 그 순간에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차라리 그 순간 고백하는 게 나아요. 아,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비난을 받고 넘어가는데 그 실수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에게 콱 잡히는 거예요. 그 실수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그냥 내가 그술 사람, 기르 사람, 아말렉 사람 이렇게 가서 쳤습니다 해도 블레셋 사람이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그들이 어떤 좋은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기스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느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을 쳤다고 완전히 거짓말을 하니까 아기스가 그대로 믿어버리고 나중에 그 거짓말이 다윗에게 더 큰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글락에서의 삶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되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실수하게 하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을 때, 처음 잘못했을 때 돌이키세요. 처음 잘못했을 때 그냥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거짓말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단에게 코 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서 매일 주님 앞에서 은혜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 실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당당하진 않지만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무는데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1년 4개월 그의 흑역사 가운데 그가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데, 언제 하나님을 언급하냐면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빼앗아 가고 그 시글락 성읍을 불태웠을 때, 그때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한 편의 시편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사단에게 발목 잡히지 마시고, 실수했을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 나와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받고 회복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면 세상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 같지 않은, 다윗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 번의 실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했을 때 돌이키면 더 이상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지만, 그 실수를 덮으려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면 사단에게 콕 끼어 간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혹여나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서, 굳게 서서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하는 모든 우리 주의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시글락에서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주인인 사단의 사단을 주인 삼고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행동이 나중에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 지금 복받는 짓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우리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